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을 다 펴주십시오. 1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6절까지 말씀만 보시고 역대하 20장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역대하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2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시편 27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27편 1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왜 시편 27편과 역대하 20장을 본문으로 오늘 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그 사건을 현실에 나타나 있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만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전쟁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이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장막에서 예배하리라. 요즘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예배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이 1순위가 되어져야 됐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뉴스 보도라든가 이런 시사적인 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확 와서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터지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세계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러나 간단한 이제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러한 뉴스라든가 또 우리가 그 나라의 종교는 어떤 종교인데 왜 같은 종교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뜻이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영적인 면을 조금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전쟁에 관한 말씀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본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7장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오시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사를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스바 전쟁, 특별히 사무엘상 7장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또 어떻게 전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켜냈는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윗이 전쟁 속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또 아람 군대와 전쟁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남쪽 왕이었던 유다의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는지, 이런 영적인 면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할 때 이 말씀을 했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신앙 고백, 바로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호사밧 왕도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과 같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이 큰 무리, 아람 군대의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27편에 보면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내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은 먼저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27장, 시편 27장 1절에서 나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또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나의 빛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분이 누굽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이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오,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계시고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환란이 일어나든 기근이 일어나든 전쟁이 터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 이런 신앙 고백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지만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신앙,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원수가 나를 칠지라도,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설교에 전쟁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소단원을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적어 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현재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한번 현실적인 면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발발을 했죠. 그러면 이들이 종교를 한번 보자는 거죠. 종교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지간이에요. 종교가 똑같아요. 동방정교예요. 정교회. 네. 그러면은 이 기독교의 가운데 하나인데, 이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동방정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러시아도 정교회, 우크라이나도 정교회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정교회가 약 70% 정도, 이 데이터는 전 우크라이나 대사로 계셨던 이양구 전 대사님이 말씀한 것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어떤 책자보다도 정교회라고 합니다. 캐톨릭하고 개신교는 엇비슷하더라고요. 3에서 4%, 3에서 5%, 뭐 그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무슬림도 일부는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러시아도 이슬람, 유대교, 가톨릭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 개신교보다는 유대교가 들어가 있다. 유태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면은요, 이분이 유태인입니다. 그 부모님이 유대인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오늘 시사 문제를 제가 조금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교회 사람들은 이양구 전 대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약 4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4시간 정도. 그러니까 4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막 모르긴 해도 내가 오늘 예배를 2시간만 드리면은 우리 교회 난리 납니다. 네. 항의하고 난리 납니다. 네.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아이 목사님 예배가 그렇게 왜 깁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항의 아니면 진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서서 4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서서. 그런데 그 예배 드림이 진지하다는 거예요. 의식 자체는. 예. 그리고 이들이 사고방식을,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성탄절 예배에 참여를 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우리 같으면 부활주일날 예배를 참여했다.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또 내가 세례 받았다.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에는 진지하고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화려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내면이 바뀌지 않는 데 있다. 내면. 네. 정교 예배가 내면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신앙생활이 빈약해.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하고 신앙생활이 빈약해요. 그리고 기독교가 문화화되어 있다는 거죠. 네. 신앙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화화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교회는 정치와 결탁을 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정치하고 결탁을 해 있으면 안 돼요. 네. 정부에서 요즘 뭐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잘 조사를 안 하는데, 오늘 어떤 한 분이 저 뒤에 양복을 다 입고 나오셔서 딱 앉아있어. 나는 예배 드리러 오신 줄 알았거든요. 바로 나가셔요. 뭐 조사하러 온 분이에요. 근데 다른 때보다도 제가 그 시간에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예,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예. 금방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뭘 조사하러 나온 게 아닌가. 정말 한때 이제 말씀이 좀 곁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쫙 풀어갖고 교회에 조사했어요.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예. 그 통계에 의해서 약 1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프로테지가 나온 거예요. 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가 교회는 정치와 결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스스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같이 정교회를 섬기는 이런 나라 두 나라가 왜 전쟁이 터졌냐는 거죠. 네, 형제처럼 지냈는데 왜 전쟁이 터졌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가만히 우리 성도들이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국으로 속할 것인가, 유럽권의 나토 진영으로 갈 것인가 하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중간 지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나토에 가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근데 나토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최근에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에서 27개국 유럽 정상들이 모임을 가졌죠. 지난달 28일 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 신청을 했는데 27개 정상의 회의에서 결론은 뭐예요? 거절당하죠. 거절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에요. 예. 자, 그런데 지금 키우 수도는 거의 러시아가 에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세계가 지금 바라보는 이 전쟁의 시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데 각 나라가 다 달라요. 제가 생각해 보면. 예. 러시아는 어떻게 하든 공략에서 승리를 해서 러시아 제국으로 편입을 시켜야 될 것이고 이것이 목적이죠. 예. 나토로 가지 못하도록. 유럽은 어때요? 이 전쟁을 군사를 보내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도운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나라도 군사 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까지 포함을 해서 미국도 말을 그럴싸하게 해요. 막 돕는다고 막 그럴싸하게 발표는 언론 플레이는 얼마나 잘해요. 네. 돕는다 그런다고요. 그 물자를 뭐 1조 원 도왔느니 1조 3, 4척을 도왔느니 이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에도 돕는다고는 액수 내가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한 120억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소총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안 돼 그랬다. 거절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쟁 속에서 실질적으로 강국이 되어야 돼요. 약소민족이 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놀랍게 군사 강국이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군사 강국이 된 것도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영적인 말씀을 제가 조금 이따 그 부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전쟁에 우크라이나 편인가 러시아 편인가 하는 인구 프로테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면 세계 모든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 이 성도님들이 이충근 박사님이 강의하시는 내용을 들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뭐라고 강의를 하느냐? 러시아를 돕는 사람들이 40%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에. 그럼 엇비슷한 거예요. 엇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은 그냥 직접 지지는 한다고 이렇게 안 나오지만 뒤에 숨어서는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세, 외형적인 판세는 이렇게 엇비슷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람, 뒤에서 숨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사람 엇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럽은 유럽대로 제일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크롱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기자회견을 하느냐면은 가스를 무기화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가스를 잠궈버리면은 유럽에 이 추운 겨울에 벌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직접 군을 파견해서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가스 문제를 1순위로 들고 나오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각 국가를 자기들 입장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중재 역할을 누가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딱 한 나라가 중재 역할을 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내세워가지고 대리로 보낸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러시아를 확 지지한다고 나섭니까? 나서지도 못해요. 왜 못 나서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골머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란의 핵 확산 방지를 가로막을, 이게 1순위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각 국가의 목적들이 이렇게 다 다르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재를 했는데 푸틴이 오케이, 니네 말 들어줄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찌됐든가 그래도 중재 역할은 이스라엘이 가서 중재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의 이면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전쟁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시편 27편과 역대하 20장에서 전쟁이 왜 터지는가 하는 거죠. 전쟁이 왜 터지는가? 예. 전쟁이 왜 터집니까? 그 안에는 신앙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선한 시민들을 죽이느냐는 겁니다. 예. 그것이 외적인 면에는 정말 안 되지 않아요. 예. 그런 일이라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런 폭탄을 갖다 투하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임산부들을, 어린아이들을 죽여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전쟁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 자빠지는 것이 전쟁이라고. 그런데 그 내면을 가만히 보라는 거죠.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도 구원해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전쟁 가운데서도 구원해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확고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는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 그러한 믿음이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 이미 말씀을 올렸지만 사무엘을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울부짖으소서, 울부짖고 번제를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더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레를 바라사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예. 자연계를 통해서라도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는 신앙입니다. 그 내면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된 신앙. 이 신앙심을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가지고 있는지,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에서 4절에서 전쟁이 일어나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터졌는데 태어나게 있는 것. 나 피어 그랬어요.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네.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태어남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다윗이 전쟁이 터질지라도 태연하게 사는데 어디 가서 이것을 간구할 것인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은 백성이 있으면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찾을 것인가? 네. 누가 주님 앞에 묵상하고 누가 주님 앞에 이어줄 것인가? 이게 다양하게 이것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가 여러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성경은 사모한다. 어떤 성경은 주님을 찾는다. 어떤 성경은 주님께 묵상한다. 어떤 성경은 주님께 이어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버지 집에서. 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환난이 일어나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초막 속에 비밀히 주님이 지켜주셔요. 또 작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유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떤 아파트에, 우크라이나 그 수도에 아파트에 태극기가 막 걸려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그런데 그 태극기가 왜 걸려있는가 했더니 중국인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중국인들이 살면은 인공기를 갖다 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공기를.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중국 해버리면 지지를 안 했으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지금 이 전쟁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서 유럽 쪽으로 이제 탈출을 하는데 뭘 들고 탈출을 했는가 보니까 우리 대사관에서 뭘 나눠주는가? 태극기를 줬더라고요. 태극기. 예, 태극기. 그래서 그 태극기를 가방에 붙이고 이렇게 떠나니까 프리패스. 태극기만 보면 프리패스예요. 이것이 국가가 그만큼 강해졌다고 하는 뜻이. 내 나라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이런 위력을 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태극기의 파워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권 파워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여권 파워 2등이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다니면 못 나갈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이것이 국력입니다. 국력이에요. 국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너희가 나를 섬겨라. 예? 그러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어주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면 강한 국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